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입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 16장 16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부터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충분히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있으니까 먹기만 하지 마시고 이 입술로 기도하고 찬송하시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입술이 될 때에 충분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혹은 기적적인 삶을 원하십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도 있죠.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이런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와 찬송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역사가 있으니까 위대한 거예요. 역사가 없으면 위대할 것 하나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찬송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위대하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하나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돈벌이가 사라졌다고 막히니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했어요. 고발을 해서 아주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두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고 꼼짝할 수도 없습니다. 한밤 중인데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순간입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자 큰 지진이 나며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결박이 다 풀어졌습니다. 제가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하고 군인교회를 할 때에 비가 오는 밤에 한 11시쯤 됐는데 갑자기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청승맞게 밤 11시가 넘었는데 뭐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기도냐 그냥 되라 하는 마음도 들고, 그런데 갑자기요 마음이 아니야 기도해야 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 문을 팍 열었어요. 그때는요, 이게 통로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 가운데가, 지금은 붙어 있는데, 합쳐졌는데, 이렇게 문을 딱 여는데, 안에 시커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딱 정면에서 보이는 거예요. 문을 열자마자. 그래서 불을 딱 켰어요. 불을 켰는데, 군인 하나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군인 하나가. 근데 장교가. 군대에는 비어문 판초이라는 것이 있어요. 딱 그 판초이를 하고. 그리고 딱 앉아있는데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군인교회도 가끔가다 나오던 장교인데 중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밤에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아마 이중재 성도님 있는데 바로 그 정도 뒤쪽? 그 정도 될 거예요. 거기 앉아있는. 나도 그 얼굴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그랬어요. 네가 웬일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여기서 딱 품에서 권총을 딱 꺼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권총을 딱 꺼내는데 나는 나를 쏘는 줄 알고요. 내가 기겁을 했잖아요. 권총이 쑥 나오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밤에 밤 11시가 넘었는데 비가 막 억수같이 오는데 이 권총을 갖다 딱 꺼내는 거예요. 나를 쏘는 자 하마터면요 소리 지를 뻔했어요. 근데 소리는 안 질렀는데 쏘는 게 아니라 총을 앞에 팍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낮에요. 연명장에서 전 대대원이 다 보는 앞에서요. 이 대대장이 쪼인따를 깠대. 대대장 연대 병사들 모아놓고 거기서 집합해놓고는 막 쪼인따를 까갖고는요. 그리고 막 뺨때기를 때리고 지휘봉으로 막 머리를 부딪히고 막 그래가지고요. 정말 너무너무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는 그가 또 밤이면 해필이면 당직이었대요. 당직이니까 권총을 당직들은요 그걸 할 수 권총을 갖다 이게 그걸 할 수 있어요. 가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대대장 숙소로 가서 저기 대대장 그 집 있잖아요. 가갖고 총으로 쏴 죽이고 자살하려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온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 왜 이 젊은 청춘을 그렇게 허비하려고 하느냐. 안 돼. 목사님 나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막지 마십시오. 안 돼. 이거는 헛된 죽음이야. 그리고 너 믿는 사람 아니냐. 그렇게 해서 남을 죽이고 자살하면 너 천국 갈 것 같아? 안 돼! 인생 망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이 마귀의, 내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마귀가 지금 너를 흔들고 있는 거야. 너 넘어가면 안 돼. 손을 막 붙들었어요. 그리고 자꾸 총이 그냥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총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 괜찮겠지?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얼른요, 권총을 갖다가 내가 압수를 했어요. 그러고는 어디다 옆에다 갖다 놨어요. 멀리다 갖다 놓고는 2시간을 설득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2시간도 넘은 2-3시간은 된 것 같아. 내가 설득을 했더니요. 그래도 감동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연대장한테 연락해도 되겠냐? 그때가 새벽 2시, 3시 정도 아마 시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시, 3시 정도 된 것 같아. 그랬더니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울면서 얘기하더라고. 됐다 싶어갖고는 안에 들어가갖고는요. 연대장 그 숙소로 연대장 계시는 집에 사택에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당직병이 받는 거예요.
어이구 목사님 이 새벽에 웬일이세요? 급한 일이 생겼다. 연대장 어떻게 주무시냐? 주무신대. 깨워라. 아 지금 정말 깨워야 됩니까? 그래 긴급한 상황이야. 빨리 깨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연대장이 잠에서 일어나.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연대장님, 연대장 집사님, 김중희 아시죠? 그러더니 알죠. 김중희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 왜 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초지종은 오시라고. 무조건 오셔서 일단 잡아갈 생각 이런 거 하지 말고 막 야단치지 말고 그냥 대화를 나눈 다음에 조용히 데리고 와라. 그리고 와서 집차가 왔어요. 헌병 둘하고 연대장이 딱 온 거예요. 딱 문을 딱 열는데 헌병들이 먼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벌써 총을 딱 하고 들어오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 그래가지고 총 내리라 이거예요. 총 내려. 그냥 총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장한테 두 사람은 밖으로 내보내라 말이에요. 나가 있어. 그러니까 다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대장이 막 하고 같이 셋이서 일단 먼저 손 붙잡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연대장님, 집사님, 당신이 집사님 아닙니까? 포용하십시오.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데리고 가셔서 잘 설득을 해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원통함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걸 조용히 풀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너 나 따라갈 테냐? 여기 있을 거냐? 안 따라간다면 난 그냥 가겠다. 그러니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데리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연대장님이 잘 정말 설득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인 자폐가 있는 거예요. 성인 자폐. 자폐증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군법회의에 회부됐어요. 그리고 그냥 옷 벗는 걸로. 그래가지고 중위에서 옷을 벗었어요. 기도하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렸어요. 그 영혼 살린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총기 난사 사건 일어나면 그 부대는 쑥대밭 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요. 제가 밤마다 기도하니까 그날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목사야 그러신 것 같아요. 너 빨리 가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광경을 목격한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래도 사회에 잘 적응을 해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자 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결박이 다 풀어졌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일어난 사건 두 가지를 소개한다면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일어난 일이고 또 하나는 구약 성경의 여호사밧 왕이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은 계속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고 전쟁 중에 찬양을 했더니 일어난 사건을 소개합니다. 구약에서도 이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여호사밧 왕 재임 시절에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족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침략해 오는 연합군을 자신의 군대로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회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회중의 한 젊은이에게 임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그들은요 칼과 창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찬양의 노래로 나갔습니다. 여호사밧이 한 것은 무기를 들고 나가 싸우라가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그야말로 성가대를 조직한 겁니다. 성가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앞장서서 나가서 찬양만 하게 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그날 저녁에 몇 명이 죽었을까요? 그날 저녁에 몇 명이 죽었다고 여러분 알고 있나요?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보니까 살아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죽었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세력을 하나님이 친히 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을까요?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신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그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암몬 자손하고 모압 자손하고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고 나중에 세일 사람들이 서로 그냥 찌르고 자기네끼리 찌르고 자기네끼리 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밀려오고 괴로움이 밀려오고 시험과 연단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찾아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하시나요? 우왕좌왕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면서 안절부절할 것입니까? 저는 이러한 때에 하던 일을 중단하고 예배당을 찾아서 찬송합니다. 처음엔 작은 소리로 하다가 나중에는 소리를 높여 찬송으로 합니다. 그런 가운데 불안이 물러갑니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마음이 담대해지고 내 짐이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여러분, 찬송은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기도 이것이 합쳐지면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경험해 봐야 됩니다. 6.25 전쟁이 치열하던 1950년 어느 날 38선을 넘어 남하하던 민간 복장을 한 인민군 첩자들이 미군 첩보부대의 요원들에게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이들 첩자들을 처형하라는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그런데 이 간첩들을 처형하기 직전에 유엔군의 한 장교가 한국군 통역장교에게 이 간첩들 중에 혹시 교회에 나가는 자가 있는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간첩 한 사람이 가슴에 십자가를 그려 보이면서 기도하는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눈치챈 다른 간첩들도 다 모두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나가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잠깐, 너희들이 정말 교회에 나갔다면 찬송가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즉 찬송을 정확하게 한 곡이라도 부르는 자만 옆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부를 수 있는 자만 옆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간첩들 중에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4절을 부르기까지 그의 찬송의 가사는요, 물론 박자 한 군데도 틀리지 않았어요. 4절까지를 부른 거예요. 유엔군 장교가 깜짝 놀랍니다. 한국군 장교도 깜짝 놀랍니다.
결국 이 인민군 간첩은요, 찬송 때문에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송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부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한 부인이 시집을 와서 남편 몰래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결국 어느 날 남편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남편은 부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창피를 준다고 하면서 벌거벗겨서요, 온 동네 골목골목을 끌고 다녔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주일이 되면 여지없이 교회의 새벽 종소리가 들려오면 부인은 남편에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돌아오면 남편은 어김없이 대문에서 기다리다가 부인의 머리채를 낚아채고 부엌으로 끌고 가서 따귀를 후려치고 온갖 욕설과 함께 매질까지 합니다. 아내는 항상 찬송을 한 장만 부릅니다. 남편은 이 천치 같은 바보 같은 여자예요. 10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노래라고 겨우 그것 하나밖에 못하느냐. 이 멍청한 거사 약을 올립니다. 부인은 말합니다. 내가 찬송만 배우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시오. 하나님께서 언젠간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당신을 목사로 만들지도 모르시오. 그랬더니 남편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 인간이 이제는 실성까지 했네. 뭐 내가 목사가 된다고 별 희한한 소리 다 하고 자빠졌네. 그리고 더 때리는 거예요. 더 매질을 하는 거예요. 버럭 화를 내고 고함을 지릅니다. 이 한 가지 찬송만 10년을 들었다는 거예요. 10년간을 매일 같이 듣다 보니까 1절에서 4절까지 전부 가사를 저절로 외우게 되었답니다. 박자까지도 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일보 직전에 자기가 그렇게도 핍박했던 부인의 찬송가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남쪽으로 넘어온 이 사람은 회개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찬송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기적이 있어요. 이 찬송가를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세요? 평상시에 교회에 와서만 찬송가 하십니까? 아니에요. 집에서도 하셔야 돼요. 일터에서도 하셔야 돼요. 걸어가면서도 해야 돼요. 나는 운전을 하면서도 찬송 많이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도요. 복음성가도 합니다. 그러면 운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 사모님, 내가 운전하는 차 타면 편해요, 안 편해요? 너무너무 편하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운전만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들을 거예요. 어떨 때는 찬송을 막 불러요. 어떨 때는 복음성가를 막 불러요. 나는 수시로 불러요. 걸어가다가도 생각나면 찬송가 불러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야 돼요. 찬송은 뭐라 그랬어요?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어요. 찬송하면 영혼이 맑아집니다. 찬송하면 항상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난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찬송은 죽어가는 영혼까지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천사가 나타나서 돕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십시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랬어요. 바울과 실로도 빌립보에 와서 기도의 장소를 찾다가 강가에서 빨래하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기 있던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루디아는 큰 사업을 하는 여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동기인데 기도하니까 돈 많고 믿음 좋고 사랑 많고 겸손한 여사장을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천사예요. 날개 단 천사만 천사가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 천사 아닙니까? 내가 만날 수 있는 천사예요. 물질의 천사를 만나게 하십니다. 기도의 천사를 만나게 하십니다. 전도의 천사를 만나게 하십니다. 능력의 천사를 만나게 하십니다. 사랑의 천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천사를 보내요.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런 점에서 여러분도 천사이고 저도 천사인 거예요. 서로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처를 찾아 기도했더니 바울에게 빌립보
바울에게요, 빌립보 선교 도우미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루디아는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쫓아다니면서 물질로 도왔던 여인이에요. 어디서나 기도해도 좋지만 때로는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때로는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픔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만히 있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세요. 교회로 쫓아오든지 아니면 시간을 내서요. 시간을 내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세요. 기도원 같은 데는요, 누구 방해를 안 받아. 마음껏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문제가 발생하면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다 기도원으로 쫓아갔어요. 안 갔습니까?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사라져버렸어요. 안타까워요. 그때보다 문제는 더 많아. 고통스러운 일은 더 많은데 기도는 어떻게 된 게 더 퇴보하고 있어. 더 안 해. 참 희한하죠.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거기 꼬임에 다 넘어간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믿음의 교회 양대교 목사님이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셨대요. 근데 큰 기도원이었대요. 몇천 명이 모이는 기도원인데 세상에 딱 가니까 3명밖에 없더래요. 목사님이 3일인가를 기도했는데 2명, 3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집회도 없어지고 매일 집회, 아침에 집회, 저녁까지 집회하던 그 기도원이요, 사람이 없대요. 며칠 있었는데 딱 3사람 보고 왔대요. 3사람. 원장, 목사님, 사모님. 그 큰 기도원이요, 텅텅 비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기도원이 이렇게 건물 웅장하잖아요.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던 이 장소가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기도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다른 기도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울다 왔대.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생각나서 막 울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오셨대. 응?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찬송하는 자리로 여러분 나갑시다. 기도하면 천사가 나타나 덮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경험하세요. 두 번째는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야죠. 찬송을 해야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 미라클, 하나님 주시는 큰 기적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고 했잖아요. 한 사람도 좋지만 2사람 이상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의 초창기 때 얘기입니다. 달라스 신학교는요, 1924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이 됐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재정난으로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 됐어요. 채권자들이 막 몰려와서 학교를 차업하기로 한 그날 아침 학교를 설립한 사람들이 총장실에 모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 넓은 초장에 가득한 솥대라도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황량한 들판에 막 소들이 있으니까 저 솥대라도 좀 하나님 보내주셔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전형적인 텍사스 카우보이 복장을 한 사람이 오더니 지금 차 2대분의 소를 내다 팔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돈을 달라스 신학교에 기부하기를 원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돈이 이 학교에 필요한 것 같아서 드립니다. 바칩니다. 하고는 수표를 던지고 갑니다. 총장이 수표를 확인해 보니까요, 이 학교가 비치고 있는 정확한 그 금액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저는 근래에 와서 이렇게 지금 스탠트를 했어요. 그 지경까지 갔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평생 이제 심장 환자가 됐구나. 참 가슴이 아팠어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사용하셔야 되니까 저에게 건강 주세요. 그리고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결과 좋게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이제 처음에요, 스텐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스텐트를 하고 나서 운동을 하는데요, 여기에 아파트 한 바퀴를 못 돌았어요. 조금 도는데 막 가슴이 꽉 쪼여옵니다. 그래가지고요, 한 바퀴 도는데 4번을 쉬었다니까요. 그때 막 솔직히 나 울었어요. 야, 내가 이게 시술을 했는데, 아니, 세상에 한 바퀴 도는데도 이렇게 4번씩이나 쉬어야 되니 어쩌면 좋으냐. 그래서 아파트에 그 벤치에 앉아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제 3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스텐트를 한 지가 3주 정도 지났는데 계속 매일 그래도 운동을 했어요. 지금요, 아파트를요, 처음으로 지난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인가 5바퀴를 돌았습니다. 5바퀴를 도는데요, 5바퀴를 돌았는데 5바퀴 도는 동안에 한 번도 가슴에 통증이 오지 않았습니다. 5번을 돌았어요. 5바퀴를. 단 한 번도 가슴이 쪼여오거나 아프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퀴 수를 늘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결박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박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결박되어 있든지 여러분 결박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아팠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물질도 많이 주셨어요. 얼마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물질도 막 생각도 못하게 많이 주셔갖고 여러분 그걸로 빚 다 갚았어요. 뭘로 갚았는데 빚을? 우리 김남영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빚 없어요. 자유해요. 그전에는요, 빚이 많아 있었잖아. 지붕하는데 이거 다 몇 년 전에 씌운 거 이거 다 빚내서 한 거 아니에요? 교회 이거 지을 때 몇 천만 원 빚낸 거 다 빚낸 거 다 갚았어요.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빚 있는 교회가 아니라 빚 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더라고. 알아서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한 달에요, 어떨 때는 많은 이자만 해도 엄청나요. 이제는 7월달부터는요, 이제 이자 없이 살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감사해요. 응? 여러분, 괜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저는 정말로 많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아픔이 있습니까? 무슨 괴로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찬송하시면 결박이 풀어집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열매 없는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적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은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말씀에서 나지만 기도와 찬송에서 더욱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교육하셨어요. 하지만 승천하신 후에 기도와 찬송에 전무하게 하셔서 성령을 주셔서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부흥되기를 바라신다면 기도와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아야 돼. 계속돼야 돼. 예? 찬양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고정관념을 모두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찬양 사역을 잘 하십니다. 이분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중가요만 부르던 통기타 가수였어요. 통기타 치고 밤무대에서 이름이 잘 나가던 가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식도염 위장병으로 노래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신장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에 그때야 회개하고 어린 시절 만났던 예수님을 찾고 자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전국에 간증집회와 순회전도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느낀 것은 찬양의 무기가 좋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비중을 두었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세대는요,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그토록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윗처럼 되고 싶으면 기도와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결박 중에 있습니까?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빌립보의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와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하기 시작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고 모든 문들이 열린 것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찬양을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성령에 나타났던 역사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내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활 속에 찬송을 많이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